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죄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신중해 보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엇 하나 세세하게 신경 쓰고 조심하고 꼼꼼한 면을 많이 보고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피곤하고 싫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저의 성향은 사실은 부모님께 온 것이 분명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어머니가 이제 꼼꼼하게 뭔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렇게 저를 교육시켰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되고 느끼는 것이 아빠한테 싫어한 모습을 본 그대로 제가 아이에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부모의 좋은 것이든지 또 나쁜 것이든지 그런 것들을 물려받게 되고 또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본 사람은
또 좋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나쁜 것을 본 사람은 나쁜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신방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배 드리는데 이제 막 두세 살 된 우리 손주들이 구역 예배 드리는데 구역장님이랑 우리 권사님 무릎에 딱 앉아서, 앞에 딱 앉아서 기도 끝나니까 같이 아멘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교육이 참 어려서부터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의 유산들이 조금씩 조금씩 겉모습부터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물려지는 것이 또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의 유산들이 잘 물려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이제 처음 신학교를 갔는데, 저희 때에는 요즘 시대와는 다르게 또 학생들이 또 깔끔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신학생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딱 신학생다운 모습들을 보이고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하나가 딱 왔는데 머리 막 노랗게 물들이고, 지금은 노랗게 물들여도 뭐라고 안 하죠. 많이 노랗게 물들이고, 여기 청바지를 딱 이렇게 구멍 뻥뻥 뚫린 청바지 입고, 그 옆에 막 쇠사슬 같은 거 막 차고 이렇게 막 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봐도 얘가 여기 왜 왔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더니 결국은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저희들 이제 다 졸업할 때쯤 되니까 다시 학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장로님,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교회의 그 장로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르셨지만은, 부모님이 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또 자녀들이 또 그대로 다 100% 물려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므낫세라는 이 왕을 보면서 이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한 왕으로 그의 삶을 살아드렸던 그 왕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의 말기에, 유다가 막 열강들 틈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왕이죠. 그리고 야수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하나님 성이 막 꽁꽁 에워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이제 나라가 이제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굉장히 신실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명까지 또 연장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히스기야의 실수로 말년에 이 바벨론 사신에게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런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못합니다. 므낫세는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55년간이나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통치는 굉장히 긴 통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다의 막장 드라마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산당을 다시 세우고,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일월 성신의 제단도 쌓았습니다. 4절에서는 이어서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성전의 두 마당에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서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또 7절에서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자기가 명령해서 아로새긴 그런 아세라 상도 세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노할 만한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치세 동안의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또 이어서 선지자들 통해서 징계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의 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여러 민족보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유다, 그 민족의 왕인 므낫세. 근데 그 왕이 다른 여러 민족들,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더러움 때문에 멸했던 그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고 기록합니다. 11절에서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악행이 이 성경 본문 텍스트상에서 부각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 왕, 성군이었죠, 굉장히.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아몬 뒤에 이어지는, 그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거든요. 이 아몬 뒤에 이어지는 요시야라는 왕은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왕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유다의 등불을 마지막 등불을 지켜가며 그 등불을 불태웠던 사람이 이 요시야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낀 므낫세는 55년이라는 가장 긴 통치 기간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유다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든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노력들을 다 되돌렸고 또 그 이후에 요시야가 개혁을 해요, 말씀에 따라. 그런데 이 개혁의 모든 대상이 된 그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이 이 므낫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므낫세가 굉장히 악하게 그려지긴 하지만은 이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말년에 므낫세가 회개를 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왕위에 세우신 사건이 있어요. 므낫세가 이렇게 회개를 신실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이 열왕기 저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므낫세의 회개는 열왕기 저자에게는 지금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열왕기서는 므낫세의 범죄를 더 악하고 더 사실적이고 더 극적으로 그려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므낫세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왕을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 므낫세의 행위에 대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틀어 거의 최고로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의 왕의 행위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의 행위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1장 9절은 앞에서도 읽었지만 이 므낫세의 꽹을 받고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려 하죠. 근데 자기의 통치권이 불안했던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송아지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여기서 경배해라 그러면서 레위 제사장들의 후손도 아닌 다른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죠. 이 므낫세의 죄가 바로 이런 죄였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다 긁어 모아서 나라 안에 다시 세우고 백성들로 범죄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5절에서는 이 므낫세의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집약해 놓은 것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범죄한 것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왜 열왕기 저자는 이 므낫세의 범죄를 이렇게 악하게 더 강하게 여러분 묘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므낫세의 범죄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선택한 이 민족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렇게 쌓여왔다는 것을 더 사실적으로 또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5절 말씀은 그래서 므낫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유다의 죄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해서 지금 망해버린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의 민족들, 이 민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이 범했던 죄를 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을 진노케 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겠죠.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된 이유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21장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법도와 율례를 너희가 잘 지켜 행하게 되면은 너희가 준 이 땅에서 떠나서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부분이 아마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자는 그것 자체로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에도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철저하게 약속에 따라 주어진 복과 저주에 따라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면은 순전히 복과 관련된 약속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어. 그것만 기억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늘 복과 저주가 함께 따라다녀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징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징계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리시고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일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의 범죄에 이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의 선언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서도 마땅히 경배받으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셔야 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나의 안위를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때가 차면 아프게 때리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이 므낫세의 범죄가 얼마나 큰가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유다, 이 이스라엘을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신 만큼 하나님의 징계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것을 넘어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회초리를 들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서 아프게 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게 돼서 한번 회초리를 드시면은 그 회초리는 인생 채찍입니다. 인생을 들어서 우리를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 범죄가 극에 달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치심과 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있으면서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하고 잘 된다고, 그러면서도 종교의 모양은 갖춰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의 시간에 나오고 말씀은 붙들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책은. 그런데 진실하게 마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럴 땐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때 잘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예배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소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데 돌아오지 못할 그 한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유다 민족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민족으로 망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나라가 정복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여러분 혹시 나 또한 그 악한 사람의 행위를 아무런 반성 없이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을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평가하고 상대평가하면서 나는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잖아. 나는 성경 말씀은 내 손에 붙어 있잖아. 이러면서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멸시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겉모양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왜 인생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고 있다면은 그런 연수가 계속 깊어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우리는 필히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점점점 커지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과 달라요. 아무런 흠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는데 내 자신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거룩해 보이고 성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더 초라해 보이고 더 연약해 보이고 더 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고 쌓임에 따라서 저는 바울과 같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거룩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세워진 우상과 세상의 가치들을 헐고 말씀에 강하게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깨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평안하다고 안주하거나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인생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금보다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말씀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 믿음으로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한 유다 민족과 같이 모양만 갖추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같이 갖추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또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